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12월 20일 성탄 축하 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9장을 찬양하십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기도 드릴 때 어디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들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울어 경배 드렸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 우리 4절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은 성탄 축하주일로 드립니다. 코로나 우리가 화려하게 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진심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영광을 돌리는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방에 모시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그 주님의 영광의 빛이 오늘 찬양처럼 나의 빛이 되고 또 온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옵소서. 온 사람들이 다 예수님 영접하는 축복의 성탄절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그 주님의 평화와 구원의 빛을 비춰주옵소서. 우리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을 오늘도 내 마음에 모시며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탄 축하주일로 드리게 됩니다. 이 땅의 어둠 가운데 처한 죄에 묶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세상의 빛으로 오신 구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축하하며 환영하며 내 마음의 방에 모셔드리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빛을 또 평화의 빛을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 정말 어둠 가운데 있는 죄 가운데 있는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정말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많은 영혼들을 이 시간에도 그 주님의 빛으로 인해서 평화와 또 감사와 회복의 구원의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번 성탄절에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어둠에 가지 않게 하시고 추위에 떨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구원으로 오신 예수님을 꼭 영접하고 맞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내 마음의 방에 오셔서 좌정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며 또 그 구원의 빛으로 온 구석구석 비춰주셔서 늘 주님의 빛 가운데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죄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의 구주 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세상의 빛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3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페이지 제일 앞쪽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페이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3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또 함께 예배하게 되는데, 특별히 오늘은 성탄절을 앞둔 성탄 감축하 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25일 날은 성탄 감사 예배로 성탄 당일에 드리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주일날은 가장 기쁘고 복된 날이지만 또 오늘은 더더군다나 성탄절을 축하하면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더 감사하고 축복의 날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축제나 여러 가지 다양한 모임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죠. 그동안 우리는 세계 다양한 축제와 또 우리 지자체에 일어난 여러 축제들을 통해서 그동안 많은 즐거움들을 누렸습니다. 한평의 나비축제는 대표적인 성공한 그런 지자체의 축제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담양 대나무 축제, 장성 홍길동 축제, 여러 가지 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본 축제 중에서 제일 재미있고 기억에 남는 축제는 어떤 축제였습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기쁘게 참여하는 축제는 두말할 것도 없이 성탄절,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이 날이 무슨 날이기에 이렇게 전 세계 사람들이 즐거워하면서 이렇게 축제로 잔치로 보낼까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와 크리스마스에 담긴 깊은 그런 축복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저 덩달아서 그냥 사람들이 즐거워하니까 그렇게 그냥 즐거워하는 그런 많은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수를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 성탄절의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와 축복을 다시 한번 깊이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 영적인 진정한 의미를 더 우리가 안다면 더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더 기뻐하지 않을 수 없고 더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이 성탄절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다. 즉 예수님의 생일이죠. 크리스마스는 우리말로 성탄절이라고 합니다. 이 말을 좀 풀어서 한다면 거룩할 성, 태어날 탄. 그래서 거룩한 생일, 그런 뜻입니다. 거룩한 탄생,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태어나신 날, 이 날을 많은 사람들이 의미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기독교 국가인 미국에서조차 이제는 성탄절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국에서 어느 교수가 학생 40명에게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주고 생각나는 것 하나씩 적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학생들이 크리스마스 트리, 산타크로스, 선물, 캐럴, 카드 이런 것들을 적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우리가 크리스마스 하면, 성탄절 하면 추리도 생각이 나고 산타크로스도 생각나고 선물도 생각이 나고 캐럴도 요즘은 정말 캐럴이 거의 이제 울려 퍼지지 않죠. 캐럴도 듣고 카드도 생각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대답한 학생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그런 충격적인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탄절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파티, 선물, 추리, 장식, 캐롤, 카드 이런 것이 먼저 떠오르나요? 성탄절 하면 재미있는 유머가 생각이 나는데요. 어느 날 소년이 고기가 하도 먹고 싶어 할아버지 몰래 집에 있는 닭을 잡아 구워 먹다가 산불이 났습니다. 소년은 당황해서 혼자 불을 꺼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혼자 불을 끄려고
아무리 애를 쓰지만은 안 되니까 이 놀란 손이 할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하러 급히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에게 달려가서 뭐라고 했을까요? 네, 산타 할아버지. 할아버지 산이 타요. 이런 뜻이죠.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죠. 어린아이들에게 이 산타 할아버지의 존재가 여러분 굉장히 큽니다. 물론 지금은 조금 그런 것이 둔화되었습니다만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정말 산타 할아버지의 존재는 어떻게 보면 크리스마스보다 이 산타 할아버지를 더 기다리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른들이 선물을 사다 주고는 그것을 산타 할아버지가 사다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성탄절에 대한 기대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해 준 것으로 안 그 장난감을 며칠 가지고 놀다가 고장나면 아이들이 방송국에 전화를 해서 왜 산타 할아버지는 고장나는 장난감을 사다 주느냐고 항의를 하는 그런 아이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이들은 순진하죠. 그러나 여러분, 산타크로스는 실제 인물이 아닙니다. 전설 속의 인물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산타크로스로 알려진 인물은 AD 270년 터키 항구의 도시였던 이 파티라라에서 태어났어요. 343년 12월 6일에 사망한 성 니콜라스의 그런 사람 이름이에요. 이 사람은 자선을 많이 베푼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니콜라스에 관한 일화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어느 결혼 정년기에 있는 세 자매가 돈이 없어 거리 여인으로 팔려나갈 공경에 처했다는 사실을 알고 금이 든 자루 3개를 몰래 갖다 주었는데 이 자루가 기원이 되어서 오늘날 선물을 담는 산타의 양말이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성 니콜라스가 이 산타크로스가 된 것은 여러 나라를 항해하던 네덜란드 선원들에 의해서 전해지는 과정 중에 네덜란드 발음인 신델클라스가 여러 나라를 거치면서 그 발음이 변화해서 산타클로스가 되었다고 해요. 여기서 산타클로스가 좋은 선물을 주는 분이 된 것이죠. 좋은 선물을 주는 그런 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리고 네덜란드 어머니들은 아이들에게 전설을 만들어 말을 잘 듣고 칭찬받은 일을 하는 아이들에게 성탄절에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신다고 하면서 꿈을 심어 주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산타크로스의 유래가 된 거예요. 니콜라스가 자선을 행했던 그 일을 기점으로 해서 그것이 이름이 여러 날을 거치면서 산타크로스가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꿈을 갖게 하는 것도 소중한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은 산타 할아버지도 루돌프 사슴코도 사람도 아닙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에요. 예수님의 생일이에요. 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중한 사람의 생일에는 여러분 생일 선물을 준비하잖아요. 부모님이라든지 친한 친구라든지 이런 연인이라든지 그래서 정성스러운 선물을 준비하죠. 그런데 여러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얼마나 귀한 분이십니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가장 귀한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생일에 여러분 어떤 선물을 주셨나요? 물론 성탄 감사 헌금도 준비해요. 진심으로 축하하는 그런 마음. 우리가 여러분이 돈이 없어서 또 우리 아이들은 뭐 용돈도 저기에서 선물을 살 돈은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은 드릴 수 있잖아요. 진심으로 축하하는 그런 마음을 드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 그 먼 곳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기 위해서 동방에서 예수님께 선물을 준비했어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준비해서 예수님께 선물로 드렸잖아요.
올해는 코로나로 이렇게 축하 행사를 열 수 없는 형편이죠. 모이기는 자체도 힘든 상황이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생일인데 축하하는 그런 뭔가 마음을 담아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우리가 예수님 축하 영상을 한번 찍어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영상을 찍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박현임 목사님 소개해 주셔서 이제 여러분 영상을 볼 텐데, 우리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은 이 영상을 보여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기회가 되면 카톡에 올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용량이 커서 올릴 수 있을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혹시 이 축하 영상을 안 찍으신 분들, 어떤 분들은 혼자 찍기가 좀 쑥스럽다, 이런 분들 계세요. 물론 저도 쑥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이 땅에 오신, 나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의 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보여드리는 거니까, 우리 예수님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여러분 한번 용기를 내서 도전해 보시고, 이제 좀 보완을 해서 제2차로 추가를 해서 성탄절에 다시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안 찍으신 분들은 같이 참여해 주셔서 우리 주님의 탄생을 축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올해 코로나로 다 힘들고 어렵지만 이런 때 더 예수님의 그런 생일이 귀하잖아요. 이 죄로 인해 어두운 세상, 그리고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올해는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무거운 짐 때문에 전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총체적 난국에 처해 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런 때일수록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의 탄생이 더 귀하고 더 기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뭔가를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드리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배를 정성으로 주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내 마음의 방에 모시는, 이 가장 귀한 선물일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성탄절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생일이에요. 가장 기쁩니다. 그래서 누구를 여러분 기쁘게 합니까? 누구에게 선물을 드려야 합니까? 누구를 여러분 초점을 맞추고 환영해야 합니까? 바로 예수입니다 하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이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탄절이 전 세계가 기뻐하며 축제로 지킬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구주시기 때문에, 즉 구주로 태어나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누가복음 2장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 헬라어는 그리스도, 또 히브리어는 메시아. 많이 들어보셨죠? 그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구주라는 뜻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럼 누가 그리스도입니까? 누가 구주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앞에 붙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입니다. 석가 그리스도, 공자 그리스도, 마음의 그리스도, 소크라테스 그리스도. 그런가요? 아닙니다. 그들은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는 아니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구주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에 불과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줄 구주가 아닙니다. 그들도 동일한 우리와 같은 죄인이에요. 그럼 그리스도 앞에 올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앞에 올 수 있는 이름은 오직 예수입니다. 즉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주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실 구세주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 고백 있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6절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 구주 되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이 성탄절, 예수님의 생일이 성탄절 크리스마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주가 태어나신 날이기 때문에 아무도 해결하지 못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인생의 가장 큰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구해 주시기 위해서 구주가 탄생하신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은 너무나 기쁘고 복된 날이고 가장 축복의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영접하고 살아가시는 그 구주를 내 마음 모시면서 그 주님이시는 그 구원의 감격과 축복 속에 살다가 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영원한 구원의 빛, 천국에 영생하는 하늘과 영원토록 넉넉하며 거하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와 자녀에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왜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잖아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죠?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그리스도, 구주, 임마누엘,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요 모습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이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즉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 날, 성육신 하신 날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런데 마태복음 23절에 그대로 성취되었다고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이사야 7장 14절을 오늘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대로 인용을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초림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죠. 2000년 전에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땅에 오셨고 구원을 성취해 주셨고, 그리고 지금도 거룩한 영으로, 성령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영광과 더 큰 축복이 어디겠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되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보다 더 든든한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옛날 어느 나라의 왕이 반란을 당해서 신하들과 더불어 이제 피난길에 나섰습니다. 서민 복장을 하고 이제 피난길에 나서서 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지금 도망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니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그런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피난길에 어느 시골 마을이 이르러서 한 농부의 집을 찾아 며칠 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고맙게도 그 농부는 그 일행이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기꺼이 맞아들여 한동안 정성을 다해서 대접을 했다고 합니다. 왕은 이 농부와 여간 고맙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정세가 회복되어서 다시 이제 왕이 궁으로 황궁하게 되었습니다. 왕은 여전히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농부 보고 말을 했습니다. 그동안 신세를 많이 져서 내가 이 은혜를 갚아야 되겠으니 소원이 있으면 한 가지 말해보시오. 내가 들어주리다. 그러자 농부가 대답했습니다. 제게 무슨
별다른 소원이 있겠습니까? 보시다시피 먹을 것도 넉넉하고 몸도 건강합니다. 여태껏 이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왕은 기어이 소원을 말해보라고 거듭거듭 청했습니다. 그러자 농부는 마지못해서 말을 합니다. 굳이 그러하시다면 몇 달 있으면 제 환갑입니다. 아이들이 정성을 모아서 잔치를 해준다고 하니 그때 왕님해 주십시오. 왕은 내심 착하고 욕심 없는 농부의 사람됨에 탐복하면서 알겠소 하고 돌아갔습니다. 몇 달 후 환갑날 이 농부네 집에 난데없이 임금님에 대해 행차가 일어났습니다. 농부는 하루아침에 유명인사가 되었습니다. 왕이 지금 이 농부의 집에 행차를 했잖아요. 왕님 하셨잖아요.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이 이 농부가 예사 사람이 아니구나 하고 사방에서 예물이 들어오고 그리고 명예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농부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 집에 임금님이 다녀갔다고 해서 기념비까지 세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이처럼 왕림해도 영예가 되고 축복이 되고 기념비가 세워지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행차하시면 여러분 그보다 더 축복이 어디가 있겠어.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임마누엘로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 받은 사람인가, 영광을 누리고 있는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역대상 17장 8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시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가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해주심으로 다윗의 이름을 존귀케 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에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리고 거룩한 영으로 이제 저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임마누엘이십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결코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늘 임마누엘로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고 하나님 우리의 가장 든든한 백이 되시고 임마누엘을 주시고 함께 하신다. 이런 믿음과 늘 소망과 당당함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의 날입니다. 오늘 10절 보라 내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누가복음 2장 10절이죠.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라. 여러분 소식은 뭐죠? 새로운 사건이나 정보를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요즘 지역비에 듣는 소식이 있어요. 코로나에 대한 소식이잖아요. 확진자에 대한 소식이잖아요. 매일매일 안전 문자고. 그러나 여러분 이런 소식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즐거워지나요? 무거워지나요? 또 확진자가 생겼구나. 더 이렇게 확산되고 있구나. 그럼 우리 마음들이 더 무거워지잖아요. 그 확진자는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혹시라도 우리 주에 또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오지 않을까? 또 순간 이런 두려움도 들잖아요. 소식은 소식이지만 새로운 소식을 듣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결코 기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소식을 들으면 어때요? 누가 선한 일을
선행을 베풀었다든지, 아마 이제 코로나 백신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치료제가 개발된다고 하죠. 좋은 소식이겠죠. 모든 사람이 아마 즐거워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소식 중에서도 특종 중에 특종, 그 소식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겁니다.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바로 성탄절은 그래서 가장 기쁜 날이고 기쁜 소식이 전해진 날. 그래서 모두가 다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될 날인 것이죠.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의 날에 점점 기뻐하지 않아요. 예, 정말 하나님 가장 슬퍼하신 일이죠. 그래서 구세군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는 앞으로 언젠가는 예수 없는 성탄절, 십자가 없는 기독교를 믿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러분, 지금 바로 그런 시대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탄절이 가까우면 맨 먼저 성탄절을 알리는 것은 교회가 아니고 백화점이고 술집이고 우체국입니다. 먼저 정부 장식을 하고, 그러나 여러분, 정부 장식을 하고 산타크로스를 흔들고 화려하게 꾸미고,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환영하고 그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그 예수님을 기뻐하고 그 예수님의 생애를 축하하고 그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하는 사람, 그것이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를 잘 기억하고 성탄절을 잘 보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그 추운 날씨에도 24일에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즐거운 교제의 시간을 나누다가 성탄절 새벽이 되면 각 교회로 각 집마다 다니면서 예수님의 이 가장 기쁜 소식을 찬송으로 알렸지 않습니까? 고의 한방, 거룩한 방, 어둠에 묻힌 이런 찬양을 우리가 부르면서 기쁘다 그죠? 만백성 맞아라, 이런 찬송을 부르면 또 성도들이 준비하고 있다가 예수님께 귀한 선물을 드리고 또 새벽송 온 그런 대원들에게 따뜻한 차도 대접을 하고, 이런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이런 좋은 우리 기독교 문화가, 이 성탄절 문화가 점점 사라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이 날이 가장 기쁜 소식의 날이다.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특종 중에 특종, 그리고 나쁜 소식이 아닌 가장 기쁜 소식, 가장 복된 소식이 전해진 날, 구주가 탄생하신 날, 임마누엘 하신 날, 평화가 임한 날, 하나님께는 가장 영광이 된 날, 이 날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하고, 정말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와 축복을 생각하면서 오늘 또 올해도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만큼은 더욱더 기쁘고 감사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더욱 깊게 가슴에 새기는 이 어려운 시대에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벗겨주시고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와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탄절의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정말 이 성탄절을 그렇게 보내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성탄절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의 다짐을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성탄절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지만, 좋아하지만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왜 선물을 주고받는지, 왜 정부 장식을 하는지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보낼 때가 많습니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큼은 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기억하고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구주가 태어나신 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날이고, 그리고 이 무엇보다도 진정한 평화와 축복이 임한 날, 가장 기쁨의 소식의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구원의 날, 이 기쁨의 소식의 날, 가장 축복의 날에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 주님과 함께 구원의 감격과 축복을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성도와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성탄절에 코로나로 움츠러들었던 우리의 마음의 모든 어둠과 추위와 쓴뿌리들은 다 물러가게 하시고 오늘도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빛이, 회복의 빛이, 치유의 빛이, 평화의 빛이 임하는 모든 성도와 자녀들,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비춰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111장 우리 1절, 2절 부르시면서 드림 봉헌하겠습니다. 1절만 그냥 드리도록 할게요. 귀중한 고백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로 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다 함께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또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이 복되게 해주셔서 더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눌 수 있는 믿음의 복, 건강의 복, 기업의 복, 자녀의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몇 가지 광고 드리고 축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행사는요,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고 오늘 성탄 축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고 25일 성탄절이 25일 금요일인데요, 11시에 또 함께 이때는 감사 예배로 연합 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금요일 오전 11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이제 마지막 주일인데 올해 마지막 청지기 임명주일로 하나님 앞에 주님이신 그런 직분을 임명받아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임명주일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31일 목요일인데요. 11시 반에 우리 송구영신 예배, 우리 매년마다 드렸던 것처럼 송구영신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12월 31일 수요일 밤 예배와 또 2021년 1월 1일 새벽 예배는 송구영신 예배로 대체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대림절 신앙 캠페인으로 요한복음 필사와 예수님 생일 축하 영상을 하기로 했는데요. 오늘 다 가지고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19장, 어제가 19일이었잖아요. 19장까지 필사한 것을 오늘 좀 전시해 놨다가 25일까지 전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시해 놨다가 오늘 가져갔다가 아직 기록하지 못한 마지막 20장, 21장은 필사하셔가지고 성탄절에 가져오셔서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 참 기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예수님 생일 축하 영상 광고 드린 대로 이번 화요일까지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직 찍지 못하신 분들은 용기를 내셔서 우리 쑥스럽지만 주님은 축하하는 일이잖아요. 사람 축하도 이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 생일을 축하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더 귀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요일까지 여러분이 찍으셔서 박경현 집사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추가해서 편집해서 25일 함께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매년 성경 일독 시상을 하는데요. 12월 25일까지 여러분 성경 일독한 기록 카드를 가져오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다음 주일에 마지막 주에 시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교회 달력이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요. 이번에는 한 종류로만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좀 긴축도 하고 그래서 거리용으로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나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하영자 권사님께서 특별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임신아 성도님이 12월 24일, 정영욱 사모님 12월 25일 생일입니다. 우리 축하의 박수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예수님 생일도 축하하고 두 분의 생일도 축하합니다. 봉사위원은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 다음 주는 우리 세아 목장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되신 구주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성탄절의 그런 기쁨의 정말 의미를 깨닫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구주로 모시고 그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 위해 모든 이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가고요. 이번 25일 날 성탄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